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최고의 증거는 나의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고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너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한 것입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때 잘하면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왕이여, 내가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을 만큼 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가 많은 병자를 치유했고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 앞치마를 던져도 병든 자가 치유되었던 나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치유하려고 했더니 귀신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나 이렇게 귀신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왕이요, 내 거기서 전도운동하는데 사람들이 우상까지 다 버리고 은 5만의 책을 불살르고 회개하고 내가 에베소 지역을 전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면 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포럼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간증과 이거 들을 때 우리 힘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를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좀 좋지 않습니까?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강팍하고 포악하고 강한 엄한 유대교 율법을 내가 배우고 커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도 청하고 예루살렘도 찾아갔고 내가 해외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죽기까지 심판을 받게 했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어느 날 내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때 빛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그것이 사명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난 거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냐? 왜 바울은 많은 이적과 기적의 능력의 이야기를 그때 하지 아니하고, 그거 하면 다 좋아할 건데 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증거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은혜 되어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도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증거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탄 배가 섰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말씀도 내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입니다. 난 모자라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도움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무너지고 육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서로 화합이 안 되고,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다 울리는 꽹과리 아닙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비밀을 다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가 내 것을 다 내서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은들 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불을 끄집어내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같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이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혹시 알아도 만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붙잡아 본 게 우상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했는 것이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귀한 시간에 예배하게 되어진 것, 일평생의 증거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고의 증거는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받은 거.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을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도되어지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문제를 이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진실되고 똑똑하고 노벨 평화상 받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첫 번째 조건,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원죄 가운데
우상의 역사 가운데,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재앙의 역사 가운데 무너진 이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이끌고 현장하셨습니다. 모든 성과 모든 촌 다니시면서 보여준 겁니다. 봐라,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한다고 막 종교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찾아다니고 저 히말리아 산맥을 삼보일배한다고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방황이 돼서 막 안정이 안 돼, 우울해, 초조해, 불안해, 공황장애, 불면증에, 노이로제, 막 죽을 것만 같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막 우울한데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 어떤 사람은 육신의 방황을 합니다. 막 방황하고 방종하고 멋있고 성공한 사람이, 엘리트가 세상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은 12제자 못 배우고 못 나고 어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신인 자를 사용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암담하기 그지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 들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장로고 목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가서 예수를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자,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 스데반, 빌립, 바울, 베드로, 요한. 공통점이 뭐죠? 마지막 인생을 전도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 공통점,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일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이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축복을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 아는 동기들이 저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젊은 나이에 이게 큰 교회 담임이 되다 보니까 제가 39에 예전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부러워해요. 막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귀하죠. 영양도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쁜 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누리고 내 인생 삶 가운데 전도자가 되어져서,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내가 막 우울증이 막 오고요, 내가 지금 방황이 와요 하는 분 간단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한번 현장에 한번 응답받아 나가 보십시오.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예전 교회는 당회원들이 현장 전도하는 거 포럼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복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전도를 많이 해와라, 홍해를 갈라내라, 못 걷는 자 이렇게 세워라, 제가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 현장 가보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이 불과 같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그때 오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사람들은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그런 축복도 없으니까 막 방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 한 편만 좋은 거 봐도 얘기하고 싶고, 핸드폰 하나만 최신형 사도 자꾸 자랑하고 싶은데,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입 다물고 있는 자체가 그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 내 인생과 삶의 하루의 스케줄이, 한 주의 스케줄이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속에 내가 있다. 그거 얼마나 귀한 은혜와 응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 많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줬다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도 사용하십니다. 여인도 사용하십니다. 병든 자도 사용하십니다. 단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평생의 전도자의 삶 가운데 거하는 자, 여기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교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땅끝까지 갈 때는 세 가지 선물이 나오죠. 첫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힘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와 돼지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개가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아멘 멍멍 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서울대공원에 있는 침팬지는 그냥 바나나 먹고 좋아합니다. 침팬지가 바나나 따다 놓고 뭐 경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돌고래가 그렇게 IQ가 높다고 합니다. 말도 안 다라고 하네요. 절대 돌고래가 제사, 고사, 예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2만 년 전, 3만 년 전 벽화를 보십시오. 사람들 뭔가 만들고 갖다 놓고 깎아 놓고 섬기고 항상 그 동네에 무당이 있고 무속인이 있고. 왜 그럴까요?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까?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나게. 마음의 양식 책 좋은 거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밥을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해도 안 되어지는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하지 않고 갈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엘리트인데 교수님이신데 성공자인데 막 방황하는 이유가 영적인 갈급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대. 그때 어떤 결과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갈라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나갈 저 땅은 우리 주님 표현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견고한 땅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주여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뜨거워지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자분들은 남편 일 보내고 자녀 학교 보내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남편이 막 치열하게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남편분들이 돈 10,000원 한 장 버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주님, 내 남편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남편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내 남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군대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멀리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유학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님, 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집을 사고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주여 내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영적 힘을 회복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왜 받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이죠. 왜 그 얘기했을까요? 우상문화, 흑암문화, 타락문화, 사단의 나라, 재앙과 저주 역사 너무 강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역사, 이상한 종교 역사. 교회들은 점차 힘이 없어지는데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는 점차 힘이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 게 뭔지 아십니까? 권능.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남편이 있는 회사에, 직장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증거를 준다고 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손을 펴고 목 일어 세우고 최고의 증거는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취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공생의 때 역사와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자, 한번 요것만 잘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근데 왜 요즘에는 우리가 막 이게 전도하면은 막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안 되어집니까? 우리 믿음이 없기도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적과 기적 역사가 가장 없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였어요. 그땐 완전히 복음 문화였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완전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잘 보십시오. 언제 홍해가 갈라지고 언제 사자 입에서 나오고 언제 이적과 기적 역사 나타났습니까? 노예되었을 때, 포로되었을 때, 속국되었을 때, 핍박이 올 때, 막 바울이 도망다니면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이죠? 암담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장 암담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증거하셔서 능력 나타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차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 속으로 평등법 같은 거 문제 속에서 전도하기 힘들어지고 막 교회가 핍박 가운데 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막 우상의 역사가 막 이 땅을 막 움직이는 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도 예언하고 있고 저도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꼭 믿음이 좋고 주여 5시간 기도했더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가서 예수 증거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같이 역사하는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복음 교육 잘해야 돼요.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강단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말해야 돼요. 예수님만. 이 교회는 다른 데 돈 쓸 거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후대운동하면 되는 것이고 치유운동하면 되는 것이고 선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위기 옵니까? 암담해집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복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는 각 노회, 또 한 달 전쯤에는 각 총회가 다 열렸어요. 고신, 합동, 통합, 감신, 침례. 제가 다 모든 총회 그 내용들을 봤어요. 총회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니까 교세 수가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줄었다, 성도가 얼마나 줄었다. 제가 듣기에 민망할 만큼 이거 남이 교회하는 게 신경 안 씁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무 일났다. 합동하고 통합만 해서 20만 명이 줄었다고 목사님들이 막 한탄하세요.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오정일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알지 않냐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냐고. 그 목사들이 아는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전 교회는 약간 그래도 응답 잘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쯤 뒤가 되면은 교회 수는 아마 반으로 줄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오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 문제, 속국되어 가는 문제, 예수 말했다간 초대교회 같이 막 죽임당하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이 말하면 죽이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때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 흑암 문화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못 고는 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 받고 그냥 구원받고 산다면 필요 없는데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권능과 증인의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까? 바울의 증거, 바울이 가진 증거, 바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여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부활.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했을 때 바울이 한 방법은 나를 보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그 가룟 유다.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들이라 할 때 증인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을 말합니다. 물론 병든 자 치유된 것도 있어요. 바울의 역사에. 물론 바울의 역사 가운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도 있습니다. 유두고란 아이가 떨어졌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다 막 낙심됐죠. 바울이 기도하니까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가 뭐 버떡 서게 되어지고 뭐 병든 자 고치고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지만 바울에게서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증거는 나 같은 인생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인생이, 그건 바울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스데반 죽이는데 옆에서 옷 찢기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 죽일 때 난 거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수 쳤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저 율법을 회방한 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저 예수가 드디어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네가 왜 나 핍박하냐고. 누굽니까? 네가 나 핍박하지 않았냐. 나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감동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아이를 세웠을 때 감동도 오겠죠. 야, 나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런데 이 감동보다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기도하다가 막 이적과 기적 나타난 분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 막 힘이 됩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 흑암 배경 가운데, 완전 불신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보니까 만세전에 여러분 기억해 줬대요.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기도하다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했어도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더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격이 막 왔다 갔다 해. 막 찬양하고 손 들고 할렐루야 할 때는 막 좀 막 있어. 뭐 좀 누가 좀 뭐 한마디 하고 막 사업 안 되면 뭐 그 감각이 없어져. 어떻게 그 구원의 감격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 목사님 요즘에 제가 뭐 힘들고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외부 환경 따라서 주님의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거 자기에게 별 능력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너무 귀한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교회를 움직이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증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나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귀한 시간에 좋은 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 능력 많고 나 도와달라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에게 큰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죠. 바울아, 네가 짧은 지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냐? 네가 날 전도하려고 하냐? 바울에게 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그 예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 짧은 시간, 누구랑 중요한 대화할 때, 내가 뭐 병도 맞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예수 만나고 사업도 막 잘 되고 수많은 사람 뭐 복음 전에 영접도 하고,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리스도, 일평생 증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된 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거 있습니다. 뭐 바리새파, 뭐 할례를 받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전도 운동한 거, 막 영접 운동한 거, 막 귀신 떠나간 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전에 좋던 모든 것이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 순두의 문제가요, 이런 고백 앞에서 문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거, 오늘 집에 가시면 곰곰이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큰 능력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거든.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2시면 내 인생은 끝난다. 이제 주님 불러가신다. 능력을 부리고 기도하고 산업의 능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걸 사고 다 그냥 그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내가 죽음 순간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고 축복되는 거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된 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충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에게 보였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때도 부활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분열의 순간,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바꿨습니다. 나를 치유했습니다.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 그 능력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고 교회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캠프도 합니다. 많은 사람 병든 자 문 열리고 말씀 운동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그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하루 스케줄을 축복하셔서 내 하루 동안에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기뻐. 설령 누가 나에게 지금 욕을 좀 하고 내가 좀 뭐가 안 돼, 내가 좀 부족해. 근데 예수님이 있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거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회개가 나타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저는 이런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이번에 전도 캠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님,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고 들렸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까?
뭐 기도 되게 하면 막 빡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역사는 눈으로 봐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 못해요. 참 수요일에도 참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신자는 뭐하러 그가 있냐? 그 시간에 뭐 쉬고 운동하고 몰라서 그럽니다. 그들과 우리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막 짜증나. 먼 예수, 먼 부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응 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제가 여기서 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강 강좌를 얘기하겠습니까? 돈 버는 비결을 얘기합니까? 인간관계를 얘기합니까? 뭐 노벨 문학상 받은 걸 얘기합니까? 이상해.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 역사심을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동창회 꼭 가보십시오. 30년, 40년 전 동창 만나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야, 쟤는 똑똑한 애고 쟤는 멋쟁이고 쟤는 잘나는데 쟤 인생이 왜 그렇게 되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응답받았지? 예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한번 콩지 팥쥐 얘기를 리얼하게 하고 콩지 만나겠습니까? 해보세요. 만나지는지. 이상해요.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복음 증가하면 어떤 사람 막 감동해, 어떤 사람 막 눈물도 흘려, 어떤 사람 막 전율을 느껴. 꼭 느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 예배가 들려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예배하고 감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을 전할 자와 복음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온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들을 통하여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하루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내 직장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주님 때 능력 보고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많은 순교자가 지금까지 나왔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부활의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이런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주님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이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린 지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틀립니다. 성향도 뭐 배경도 학식도 아는 거 가진 거. 하지만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만 하면 하나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원네스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나눌 때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쁘고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주님은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배 중요한 것이고요, 내 삶 속에서 전동답 중요한 것이고, 내가 있는 교회 중요한 것입니다.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 가지 꼭 하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을 계속 누리고 은혜 받고 살고, 저는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주로 듣는 말은 안 좋은 말, 막 무너지는 말, 막 암담한 말, 막 불신앙의 말, 막 힘든 말 듣게 되어져요. 듣는 게 왜 중요하냐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불신앙 말 누군가 내게 계속해주면 나 똑같이 불신앙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불신앙하는 말 하면 나도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은 우리가 강단에서 예배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에서 믿음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 이거 듣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걸 듣는 말, 그거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되고 축복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린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린 그런 말을 내 남편에게 들었고 내 아내에게 들어야 돼요.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힘들고, 그런 말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맞아요. 그 말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사라져, 슬퍼져, 고달퍼져, 자꾸 뭐가 훅훅훅 올라와.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만큼. 아시겠죠? 어떤 것과도 예배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동답 받으세요. 목사가 교회 빈자리 채우라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의 이유가 없다면 오늘 당장 우리 빨리 천국 가가지고 뭐 생명수도 좀 마시고 뭐 보석도 많다는데 명품 많이 있답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가란 말이 아닙니다. 뭐 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했습니까?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연수 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 하는 자에게 권능으로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증거로 함께하는 주님. 여러분 인생에 그럼 우리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신앙대학 다 갑니까? 여러분 직장, 현장,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은혜 누리세요. 기도의 시간, 나와 주님과의 단둘의 시간. 그때는 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진실을 된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좀 안 되겠죠. 여러분 삶에서 진실되게 단 5분만이라도 주님과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알게 될 겁니다. 최고의 증거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증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